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전망하지 말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시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놓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놓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살아가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같이 볼 텐데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1장을 보도록 하죠. 172쪽입니다. 교재 172페이지를 보시면 예레미야의 본문이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1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표제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표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그 남유다 멸망 시기가 급박하게 다가오는 암울한 시대, 그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범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전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에 찬 선지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사명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안 돼요.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사람도 악인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두가 다 뭐요?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감당을 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정말로 암울한 시대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어때요? 은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회개라! 그러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그죠?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왜 맨날 회개하래? 뭐 이러면서 우리가 안 좋다. 이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사역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울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울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회개시키라고 그러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성질내지. 참, 그러니까 시대도 잘 태어나야 되고 사명도 잘 받아야 되는데 그 내 마음대로 돼야 되죠. 그죠?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을 때 골라서 태어나라면 이때 누가 태어나겠어요? 그죠? 나보고 골라서 태어나라 그러면 나는 안 가요. 난 세상에. 나 세상에 안 갈래요. 그럴 거예요. 예? 왜? 세상은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요 목사가 되겠습니다. 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 받아가 온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내가 목사로 하나님께 사명 냈네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17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것과 그의 소명 시기가 남유다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개혁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의 제2 때라는 것, 그리고 그의 활동 기간이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악한 왕들의 통치 기간인 남유다 말기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된 뒤에도 수년간 더 계속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어려울 때 태어났어요. 처음 사역할 때는 요시야 왕, 우리가 이미 들었죠. 요시야 왕은 누구야? 경건한 왕이에요. 다윗 이후에 가장 경건한 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초기 사역은 편했어요. 좋았어요. 왜? 왕이 회개하라고 그러지, 같이 하자고 그러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요시야 왕이 불행하게도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나라가요,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도 왕이 하나님 안 섬기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도 안 하죠. 하나님 말씀 전하도 그 말씀을 받으면 어때요? 짝짝 찢어가지고 난로에다 태워버리죠.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역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지만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머지 남겨놨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애굽으로 가버리고, 참 예레미야의 참 그런 부분을 보면 너무 힘든 사역, 힘든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시대니까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필요한 거죠. 그죠? 편하고 좋은 세상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뭔 필요 있겠어요? 바로 그 시대, 그렇게 악한 시대니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거겠죠. 자,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예레미야의 소명 과정과 사역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본문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받은 과정과 그의 사역의 특성을 보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레미야가 그의 연약함을 이유로 소명을 거부한 사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불렀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 못합니다. 라고 소명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죠. 모세도 그랬고요, 기드온도 그랬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면 나 못해요. 왜? 나 능력이 없어서요. 자,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렇게 권사로, 나 같은 집사로, 죄송합니다, 못해요 나는. 이렇게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철이 없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 제가요 목사가 되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는 날 부흥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 알면 못하지. 모르니까 아는 거죠. 근데 철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나 목사 안 하고요, 나 장로 될래요. 하나님의 허락도 안 받고 내가 그냥 바꾼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태어나기 전에 나를 목사를 세웠는데 제가 장로 되겠다고 나간다고 해서 그냥 봐주겠어요? 안 봐주죠. 하나님께 다시 저를 해서 신학을 가게 하셨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말을 못해요. 나도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해요? 라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뛰어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완벽한 사람만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내가 모든 준비를 갖추어지고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너 알아. 네가 부족한 거 알아. 너 말 못하는 거 알고, 너 돈 없는 거 알고, 건강 약한 거 알고 다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거든요. 말 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예? 건강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일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 치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바울도 뭐 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일 때 내가 책임지게 한 사람이에요. 완벽해서 하나님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흠이 있고 문제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요? 그들을 변화시켜서 훌륭하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하니 못하니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부족합니다 라는 인식이 있을 때 내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다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들에게 그런 연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셔서, 예? 다른 성도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나도 좀 떳떳하게 확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육체 가시를 이걸 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약함이 있다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소명에 부응한 사실로 분명히 알 수 있다. 예, 예레미야도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한편 본문에서 이러한 소명의 초청과 거부, 그리고 소명의 부응이라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소명이 자기 주관적인 확신이나 불건전한 신비주의자의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이런 것을 쭉 말씀하시냐면은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도 처음부터 나 이 사역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렇게 하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즉 예레미야는 자신의 선지자직의 신적 기원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그의 메시지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기 싫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부르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사도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갈라디아서라든지 뭐 이런 서신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잘못 보면 참 사도 바울은 사도 진짜 자랑 많이 하네. 어? 자기만 사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뭐 사도라고 뭐 뽐내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왜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냐면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해버리면 그가 전한 복음이나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야. 내가 사도야 권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이려고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전하는 설교, 제가 전하는 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된. 근데 저를 네가 목사냐?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네가 하는 설교 안 듣겠다. 네가 한 강의 소용없어. 왜? 네 목사도 아닌 것이. 이렇게 되면 제가 전하는 강의나 말씀이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하는 사람의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자,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으로 세우셨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그 목사님 말씀은 아멘 아멘 그러죠. 근데 목사에 대해서 이런 권위가 없고 에이 지가 목사라고 에이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권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예레미야도 나도 하기 싫었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서 전하라고 하니까 나는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 11절 내 19절 보면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과 하나님의 격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인간적 한계와 신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명에 선뜻 순응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과 격려를 통해서 소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는 확신이 없는 한은 선뜻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못해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선뜻 안 나서는 거예요. 못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두 가지 환상을 보게 하면서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가 뭘 보냐? 그죠?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본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쫙 보여주고 네가 지금 본 것이 뭐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네, 살구나무 환상을 봅니다. 잘 보았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보여주면서 이게 또 뭐냐라고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북쪽으로부터 기운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지금 잘 보고 있어. 정확하게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레미야가 나 같은 것이 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너 지금 본 게 뭐지? 이거 보는데 그래 정확히 봤어. 잘 봤어.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용기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찬양대회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못해요. 나 찬양 못해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래서 해보면 잘하네. 잘하면서 왜 그래? 잘해. 나가. 그러면 한번 해보면 잘한다고 하니까 그거 내가 잘하는가? 하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뭐 말씀을 전하는데 본 것도 없이 뭐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보여주고 너 봤지? 진짜 잘 본다 너. 너 사명 받을 만해. 하나님 일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확신을 주고 용기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진짜 잘 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살구나무 환상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샤케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살구나무가 샤케드라고 하는 말인데 지켜보다라고 하는 쇼케드라고 하는 말과 비슷해요.
샤케드나 쇼케드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 보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쇼케트와 샤케트를 언어적 유희로 그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끓는 가마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예레미야가 앞으로 선포해야 될 예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을 칠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네가 사역할 게 이거야, 네가 전할 게 이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본대로 전하면 돼.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전하면 되고요. 자, 넘겨서 다음으로 후반부 17절에서 19절까지 오면 그 소명의 불확실성과 예상되는 박해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머뭇거리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최종적인 승리와 보호를 약속하심으로써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 민족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 나는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예? 자, 꼬리 잡아라. 그래서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요. 이제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손 넣어봐라. 넣었다 빼라. 빼니까 문둥병이 확 번져 있는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 그래,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이런 기적을 경험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그래? 분명히 지팡이 경험했잖아요. 손에 문둥병 왔다 경험했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그래?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그랬잖아요. 예? 참 이게 예레미야도 그러는 거야. 분명히 두 번의 테스트. 뭘 봤냐? 살구나무도 있고 잘 봤어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줬어요. 또 뭐 보여? 예, 끓는 가마가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잘 봤다 라고 말씀해 주지만 여전히 뭐요? 예레미야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악해서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다는 거 알잖아요. 힘들 거라는 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서 칭찬도 해줬고 사명도 받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용기는 안 나고 무섭기는 하고 두렵기는 하고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과 새 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없는 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용기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애기들을 어디 간다 그러면 나 못 가. 내가 다 같이 가줄게. 그러면 어때요? 알았다 하고 가잖아요. 꼭 이런 거죠. 우리 혼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손 딱 잡고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협력하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풀무불에 연단된 정금같이 흔들리지 않는 선지자로 설 수 있게 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예레미야가 겁을 내고 주저도 하고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고 나서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죽은다고 그래도 끝까지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 할 건 다 하잖아요. 자, 2장으로 가죠. 2장은 유다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는 제1설교의 계시 부분입니다. 1절부터 8절 보면 여호와를 배신한 유다에 대한 책막이 나오는데요. 본단락은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한 12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2편의 천지 중에서 제1설교
예. 그 본론 제1부 가운데서도 남유다의 고의적인 배도 행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그 첫 번째 설교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예, 남유다 백성들의 여호와에 대한 패역한 배신 행위를 개괄적으로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술해 보면 전반부 1절부터 3절에서는 유다의 배신 행위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과거 광야 생활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신뢰가 돈독했다는 사실을 회상하면서 이는 과거 이스라엘의 헌신과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이상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재조명함으로써 현재 남유다의 배도의 실상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을 때 아기 때는 말 잘 듣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말 안 듣잖아요. 그죠? 말 안 들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 옛날에 너 내 말 잘 들었잖아. 그죠? 옛날에 너 내 말 잘 들었잖아. 내가 이렇게 할 때 너는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특별히 많이 그러잖아요. 예? 예. 아기 때는 나 엄마하고 살 거야. 나 장가도 안 갈 거야. 시집도 안 갈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어느 날은 안 된다 그래도 아니에요 난 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그러잖아. 너 옛날에 너 나한테 그랬잖아. 너 장가 안 간다고 얘기했지.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말씀하면서 예전에 너가 광야할 때 너와 나 사이가 어떤 관계였냐. 예? 바로 그런 관계를 지적해주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예?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4절부터 8절까지는 남유다 백성들의 여호와 배신 행위를 신랄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인들은 그들의 역사 요소에서 이스라엘을 선대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배은망덕한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도 그러죠. 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언제 그랬어? 그러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진짜 서운하잖아요. 그죠? 예, 아마 동생들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예, 그 누나들이 동생들 막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다 해서 심지어는 예? 자기는 진학도 못하고 예? 공장에 들어가서 돈 벌어가지고 동생들 먹이고 입히고 막 채우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동생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장가 가고 그러면 기억해요 못해요? 안 하죠. 그때 얼마나 섭섭해. 자기는 대학교도 안 가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도 못하고 공장 가서 열심히 일해서 막 그 등록금도 다 떼주고 그래서 동생들 다 키워놨더니 지가 다 혼자 큰 줄로 알고 은혜를 모르고 어? 그러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하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해 주시고 다 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면 그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서는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 잊어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지자들마저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야 될 사람이 선지자인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아니 그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무 잘한다 기분 나빠서 내가 너 심판하겠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괜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예, 그죠? 원인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비유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가자마자 진통제 주고 약 안 줍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 죽겠다고 그러도요, 물어봐.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어디가 아파요? 예? 그러면서 자꾸 의사는 물어보면서 여기가 아픈가요? 여기가 아픈가요? 어떻게 아픈가요? 라고 자꾸 묻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원인을 찾아야 근본적인 치유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모두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거기서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예? 아파요? 통증이 뭡니까? 그래서 진통제를 확 놔줘버려. 그러면 이제 진통제 놓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당장은 안 아프죠. 진통제를 놔서 맞추려는 거 안 아프죠. 그러면 뭐냐,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병을 키우는 거지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아파 죽겠다고 그래도 매정합니다. 의사들 진짜 매정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렸는지 막 자다가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막 속은 뒤집어지고 막 나가는데 막 미치겠는데 계속해서 와서 묻기만 하지 뭐 약도 하나도 안 주고 주사라도 뭐 하나 주면 좋겠네.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막 속은 뒤틀리고 죽겠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뭐 약을 하나 줘요. 안 돼요. 간호사는요 아예 약도 안 줘요. 나중에 응급실에서 의사 와가지고 물어보고 하니까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니까요, 그때 가니까 안 아프더라고. 약도 안 먹었는데 그 2시간 동안 쿵 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됐는지 의사 앞에 가서 어디가 아파요? 다 나았는데요. 이제 안 아파요.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참.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면 그 약도 안 주고 아무것도 처방 안 해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야 그때부터 그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유다의 배도 내용과 하나님의 심판 선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제 유다 첫 번째 설교의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유다의 배도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 9절부터 19절이 뭐냐?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허무하고 무익한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배도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 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뭘 찾는다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오면 이게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징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피하고자 이방 민족을 신뢰한 사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우상 숭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주변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가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디에 갑니까?
그죠? 병원 쫓아가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다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인나이다 그러면 되는데, 애굽에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 아수리에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도리의 배도행위라. 배도라고 하는 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리에서 어긋나라 그런 뜻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서 어긋나는 게 이게 배도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특별히 여기서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자 이방 민족을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악행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회개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죠? 회개하라고 회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 빨리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을 쓰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배도 행위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 짐승으로, 행음하는 여인으로, 악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발빠른 젊은 암약대로, 발전기의 암나기로, 붙들려 수치를 당하는 도적 등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당시 극심했던 유다의 우상숭배의 실상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37절까지 보면 유다의 죄악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정도 되면 오직이나 그랬으면, 그죠? 오직 그랬으면 그럴까요? 가끔 그러잖아요. 아들 둘 키울 때에 동생이 형한테 맞고 와가지고 엄마 형이 나 때렸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야, 네가 얼마나 그랬으면 착한 형이 너 때리겠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오직했으면 사랑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겠는가? 너희가 오직했으면 그러냐? 그 죄를 지어서도 보통 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그 우상숭배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여러 가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 죄거든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무슨 죄가 가장 커요? 세상에서는 살인죄. 누구 죽이면 법정에서도 제일 형을 많이 받는 게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 뭐냐? 우상숭배죄예요. 우리는 그거 우상숭배 할 수도 있지 뭐. 그게 무슨 죄야? 사람 죽이는 게 더 큰 죄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살인죄보다 더 큰 게 우상숭배죄예요. 자, 왜냐하면 우상숭배죄는 여호와께서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절대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이다. 따라서 우상숭배죄는 다른 여타의 죄와 같이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모든 죄의 가장 근원되는 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요, 많은 율법 중에 하나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했다 가장 크다라고 하지만 살인죄는 10계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죠? 도둑질하지 마라 10계명 중에 하나라니까요. 근데 이 우상숭배죄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다른 죄 짓겠어요? 못 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다른 죄 못 집니다. 하나님 보고 있는 살인죄 죄라고 못 집니다. 도둑질을 하나님 보시는데 어떻게 도둑질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사람들은요 보고 있다 그러는데 뭘 봐? 그러고 죄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사람이 타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상숭배죄 그냥 우상만 숭배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수없는 죄들이 거기서 뻗어나오는 겁니다. 음행죄부터 시작해서 막 다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상숭배죄가 무서운 거예요. 자, 영적이에 보죠.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폐역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악으로 갚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잘해줬으면 우리도 같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간에도 서로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서로 잘해야지. 일방적으로 잘하고 일방적으로 순종만 강요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계속 줘요. 은혜만 줘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좀 은혜 갚는 사람들 와야 되고 그래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놓고 그걸 언제 그랬냐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볼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옛사람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됐나. 그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죠. 근데 고난이 오면 꼭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더라고요. 예,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예? 잘 될 때 믿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니 가짜니 잘 몰라요. 근데 고난 속에 딱 들어가 보면 믿음 없는 사람 그냥 추풍 낙엽 떨어져 가납니다. 나가요. 못 견딥니다. 고난 중에. 왜? 믿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버텨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지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순종하여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죄악에서 떠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출애굽의 영광된 기억은 있지만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가난에 살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설교는 누구한테 하냐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가난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자, 3장은 제1설교의 종결과 제2설교의 계시 1절부터 5절 신실치 못한 유다인이 이 말 심판의 필연성에 대한 말씀을 해요. 보면은 예레미야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한 그 유다의 배도 행위가 아내가 남편과 맺은 혼인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와 행음하는 죄와 같다. 예, 결혼했는데 난 당신하고 살기 싫어.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죄와 지금 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실로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죄를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도 그 간부와 음부를 돌로 쳐 죽여라. 예,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보면은 우상숭배 죄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의 뻔뻔스러움을 창녀의 낫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창피하고 얼굴 못 들고 돌아다닐 텐데 창녀들은 어때요? 아주 뻔뻔스럽게 돌아다니잖아요. 그 죄 짓고 자기의 죄를 모르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논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가 요시야의 제13년, 요시야가 왕이 돼서 13년째가 흐른 BC 627년입니다. 이때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요시야가 한참 종교개혁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열심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런데요, 왕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왕은 어떻게든지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백성들은 그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요시야 왕의 개혁은 왕의 의욕만 앞선 거예요. 의욕만 앞서서 막 앞에서 끄는데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째, 말씀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긴 해야 되겠는데,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섬겨야 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보면 막 뜨거움은 있죠. 마음은 뜨겁긴 하고 막 열정을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종종 실수하잖아요. 그죠? 왜요? 모르니까.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오래 지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살고 싶어도 못 살아. 말씀이 없이 종교 개혁을 하다 보니까 피상적인, 겉으로 드러난 어떤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돼. 더 영적으로 깊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계속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아져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저 유다 백성들은요,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없이 여전히 이전의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요시야의 개혁 정책에 따라서 성전 예배도 드리는 등 실로 율법의 본질과는 먼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없이 왕이 야, 안식일 지켜. 그러니까 네, 안식일 지키죠 뭐. 안식일에 쭉 가서 예배 드리고요, 제물 드려라. 예, 제물 드리죠 뭐. 형식적으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오늘날 영성훈련 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강의만 와서 받아, 상담 때 되면 상담도 받아, 그러고 변화가 안 나타나. 내면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보면 신앙생활 잘하죠. 영성훈련까지도 하죠. 그런데 뭐래, 이 본질적인 내면이 안 바뀌니까,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영성훈련 딱 끊어. 그러면 어때요? 다시 육신의 삶으로 쑥 내려가서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 아, 영성훈련 나도 몇 년 했어. 그거 갖고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시야가요, 종교개혁을 1년 한 것도 아니야. 수년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안이 안 바뀌니까, 요시야 왕 있을 때는 하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냥 확 금방 손가락 확 뒤집어가지고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금방 바뀌어버리잖아요. 왜? 진짜 변화가 안 나타나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하면서 여러분 영혼까지, 영이 바뀌고 그 영의 구원이 혼의 구원으로 가고, 혼의 구원이 몸의 구원까지 가서 영이 바뀌고 혼이 바뀌고 몸이 바뀌어져야지. 그래야 우리 영혼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여러 정부와 간음을 하고서도 전혀 수치심도 느끼지 않고 또 본 남편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창기에 비유하여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나하고 결혼했는데 이 마누라가 당신하고 살기 싫어 해서 다른 남자하고 실컷 놀다가 당신한테 가면 안 될까? 그러면 어느 남자가 어서 와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명기에서 이건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건 안 된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부모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로 줄곧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길을 걸어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서 BC 722년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요, 남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사건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우상숭배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거든요. 이건 뭐냐?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도 저렇게 죄짓고 살면 너희도 망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북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야, 우리도 저렇게 살다간 저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 원인이 우상숭배라는 걸 알아.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들을 따라서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은 이후에 므낫세 또 그의 아들 아몬 이 통치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51년 동안 통치하면서 전국을 우상단지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백성들이 얼마나 미치겠어요. 51년 동안이나 왕이 잘못돼가지고 우상숭배하지 막 각종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착하니까 참아라. 저 왕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면 좀 낫겠지. 근데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지 아버지보다 더 하네. 백성들이 기대를 걸었는데 왕이 바뀌는 아들이 더 심하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저놈은 안 되겠다. 그래서 신하 중에서 이 아몬을 죽여버려. 왕을 죽여버려. 왜? 소망이 없어. 그렇게 그의 아버지 므낫세 때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해서 나라가 힘들었는데 이 아들까지 똑같이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왕을 죽인 사람을 심판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 8살 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잠깐 할 때 이 우상숭배를 주춤합니다. 예. 그런데 그 종교개혁도 실상은 참된 회개로 이끌지 못하는 피상적인 것이 되고 말았어요. 즉 백성들은 예배하면서도 이전의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가증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려요. 제사도 다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2부 행사는 바알신전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예배 잘 드리죠. 주일날 예배 잘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육신의 삶으로 그냥 바로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냥 예배 때는 경건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면 바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 얘기가 아니야.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육신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라고 말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런 사실을 비춰볼 때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그들의 가정한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 통찰력은 물론 역사 의식까지도 결여된 영적으로 지극히 무지한 존재들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가들 보세요. 남 흉보면서 자기들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적폐청산 하면서 하더니 똑같잖아. 어쩌면 더 심해 지금.
예전보다 더 심한 모습을 보잖아요. 왜?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11장 4장 4절 보면 선민 이스라엘 향한 회개 촉구와 회복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 촉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개해라 해라 해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회복의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오죽했으면 야 회개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선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회개 촉구와 회복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3장 11절 18절은 선민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고요. 11절부터 14절 초반부까지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의 결과로서 비록 그들이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아 이방에서 포로 생활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때부터 계획하셨고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준 의도가 뭐예요?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너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근데 끝끝내 그들은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심판이 아니에요. 복을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고 싶어. 그런데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지으니까 복 대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다음으로 3장 19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성의 적 부르심에 응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마치 환상을 보는 듯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체로 구성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촉구와 이에 대하여 돌이킴을 대칭적으로 구성하면서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마치 그 연극하는 사람들이 막 연극을 하잖아요. 대사를 읊듯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끝으로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려는 백성들의 의의 길로 나아갈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첫째, 가증한 것을 버려라. 여기서 가증한 것은 뭐예요? 우상이거든요. 우상과 같은 가증한 것을 버려야 돼요. 그걸 붙들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세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하고, 네 번째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 가죽은 뭐예요? 질긴 걸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질긴 부분이 있어요. 그 질긴 부분이 뭡니까? 혼적인 어떤 이런 가치관들, 자아, 이런 것들이 어때야 돼요? 다 처리가 돼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성 훈련 받으면서 우리 삶이 변화되려면 이런 혼적인 자아 처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가 변화가 안 돼요. 이러한 방법들은 회개가 단순히 입술로 내뱉는 몇 마디의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면 후회만 합니다. 아이고 그때 안 할 걸,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이러고 후회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돌이킨다.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워지는 걸 회개라고 그러지.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야 진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영적이 보죠.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영적 간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는 그들이 패역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죄져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 법에서 이탈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관양할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는 은혜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라도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에 휘말리게 되면 구원에 대한 가치를 잊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기쁨은 온전히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현실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기 바라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킴으로써 헛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빚어가신대. 우리는 자꾸 뭘 영성훈련하면서 세상적인 육신적인 부분으로 잘 될까 어떤 이런 부분에 초점 맞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집 사는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뭐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얼마만큼 변화되고 얼마나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바로 선영,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 바꾸셔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아시겠죠?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연단하심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그게 진짜거든요. 제4장 제2설교의 연속 5절부터 18절에 보면 유다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남유다에게 거듭된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향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북방 민족을 통해 유다를 징벌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11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북방 민족의 신속한 침공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해서 예언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놓치고 그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뭐요?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끊임없이 전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거라는. 특히 본문에서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가 북방 민족 곧 바벨론 군대의 강력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다 백성들의 상심된 마음이 대조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사자의 모습으로 또 회오리 바람으로 깜짝 놀라 등 바벨론의 군대 이력을 낙심할 것이며 깜짝 놀라리라 등의 바벨론 군대의 침입을 현실로 직면할 때에 백성들이 상심할 마음을 각각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적이고도 강력한 표현을 구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확실성을 각인시켜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사자니 회오리바람으로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은 심각성을 좀 알아라 그래. 심각성. 그 심각성을 깨달지 못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질병관리청에서 마스크 써라, 거리 둬라 라고 해도 사람들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심각성을. 그죠? 그래서 막 아무 데나 가고 가지 말란 데 가고 모이지 말란 데 모이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지 마라, 뭐 마스크 쓰는 사람 뭐 그렇다고 하면서 마스크 쓴 사람 욕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 환자들이 많고 사망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왜 그래요? 심각성을 못 놓친 거예요. 심각성을.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정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심각성을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심각성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도요, 백성들은요 하나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건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봉사 좀 하고 그럼 됐지 뭐. 굳이 내가 목사도 아닌데. 그러면서 보통 보면 이 육신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사망입니다. 너가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사는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심각성을 몰라. 지금 예레미야는요,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런데 백성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들 심각성을 좀 알길 바래요. 예. 19절부터 32절까지 오면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애가와 멸망의 참상을 말합니다. 보면은 멸망이 임박한 유다를 위한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애가 불러요. 근데 망하지도 않는데 벌써 애가를 불러요. 이건 뭐예요?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이미 망한 거야. 살아있지만 이미 너는 죽은 거야. 아직 우리가 있지만 이건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애가를 불러줘 버리는 거예요. 또 유다 멸망의 참상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9절부터 22절에서는 유다의 임박한 멸망에 접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사로잡힌 예레미야의 애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큰 고통과 슬픔을 맛본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유다를 침공한 대적의 공세가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이 백성을 이대로 놔두십니까? 공의 하나님이라면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박국스가 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지금 하려고 바벨론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또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그래? 아니 또 해필 그런 인간을 데려다가 우리 심판하십니까? 또 그러잖아요. 왜? 바벨론은 악하기로 유명한 또 백성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유다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수년 내에 빨리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뼈가 거이고 창자가 흔들리고 이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왜? 그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환상을 통해서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고통이 큰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꿈에 정말 무서운 꿈을 꾸면 어때요? 꿈을 깨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몸소리치는 이거 무서워 그러잖아요. 왜? 워낙 무서운 꿈을 꾸면 그런 것처럼 그 참상의 무서움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둘째는 경고로 깨달지 못하고 끝내 무서운 재앙을 받아 멸망하게 될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냥 에휴 그러다 그냥 지옥에 나가 그러면 편하잖아요. 근데 살아가니까 그렇잖아요.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밖에 없는, 참상은 알고 있지 백성들은 그걸 모르지. 다음으로 23절부터 31절에서 예레미야가 환상을 통해 본 유다의 멸망의 참상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유다 멸망의 참상과 그로 인하여 겪는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와 하나님의 천지창조 상태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어요? 흑암과 고공함이 어둠만 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볼 거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초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각기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애 낳는 아픔을 뭔지 모르죠? 안 겪어봐서. 근데 여성분들은, 애를 낳으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고통이 크다 그럴 때 보통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 낳을 때 그 느껴지는 고통만
그만큼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그 아기를 낳는 그 고통과 같을 거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예,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실 것을 진실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 새 언약을 세워나가실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싹쓸이 그냥 씨를 다 말려버릴 텐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징계하면 저 심판한 중에서도 꼭 남겨주셔. 씨를 남겨주셔.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5장으로 가지요. 5장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를 향한 회개 촉구 및 심판 경고를 담은 제2설교의 연속. 이게 두 번째 설교에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는데요. 1절부터 19절 보면 유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과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과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상소를 해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필히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첫째, 유다 백성들의 완전한 타락이에요. 조금만 좀 타락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타락했으면, 일부만 했으면 좀 소망이 있는데 완전 타락하고 버린 거야.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즉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거역함으로써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함은 물론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완고하여 돌이키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또 우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는 사람 한 명만 찾아봐. 내가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을 안 시키게 그랬잖아요. 한 사람만 정말 그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한 사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한 사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으면 안 망했겠지요. 그죠? 한 사람만 찾았어도 그 성이 안 망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 멸하지 않겠다.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어요. 예루살렘은요, 한 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 한두 명이면, 한두 명만 있으면 나라를 살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는 여러분만 바뀌어도 나라를 살려요. 여러분 그렇게 좀 크게 크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쪼잔하게 나만 영성훈련 받고 나만 복받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바로 세워지고요, 영적으로 바로 서면 이 나라가 삽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지요.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음행을 했다. 셋째는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고 그 결과 참 선지자의 말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버리고 듣지 않는 것이다. 예,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오늘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면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 아시겠죠? 예. 다음으로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먼 곳에서부터 오는 강한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멸망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나라는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때 당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래 막 커가는 나라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너희를 친다. 에이,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한국을 들어서 중국을 친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한국을 들어서 중국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들어서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그게 말이 되냐? 그 조그마한 나라가? 이제 그럴 거예요. 안 믿는 것처럼 바로 유다 백성을 너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친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언제 커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한 불과 몇 년 후에 바벨론이 급상승합니다. 급부상해요. 그래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20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회개치 않은 유다의 어리석음. 보면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유다의 완고함을 지적하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함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다. 즉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우둔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행자지했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권세를 가진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등 실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망각한 것이다. 예. 특별히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부패와 타락을 무섭고 놀라운 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타락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의 우둔함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우둔합니다. 깨달지를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 심판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심각한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육신 중심의 삶이 뭔지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되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수개월 동안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육신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먹어요. 왜?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어. 영성훈련하면서 이 마음속에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꽉 차 있어. 그러니까 그게 어두워서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세상과 육신적이고 죄악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중심에 싹 사라져. 지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은 쫓겨나서 밖에서 덜덜 떨고 계시고, 가짜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왕노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영적으로 유존하게 돼요. 지극히 허무한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성적 대인관계에서 설명드렸죠. 이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관계라고 그러죠. 이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이 대신관계가 바로 돼 있을 때 대인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없어지면요, 이 대인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협조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니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을 협박하게 되고 착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와 대신관계는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없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 동족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그들의 재산을 착취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악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이혼하고 막 그러죠.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뭐 성격 때문이라 돈 때문이라 뭐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요, 용서하고 이해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가 안 되니까 다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교회 안에서 이 성도 간의 관계가 깨져서 서로 싸우고. 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바라요. 자, 영적에 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육신이 갈등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매 순간을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하여 충성을 하게 된다. 20절은 우리의 영적인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함을 비유하고 있다. 우리의 죄가 그들에게 내려질 복을 막았다. 우리의 삶 역시 죄에 대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영적인 것이 바로 세워져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그걸 놔두고 껍데기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성훈련하면서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것, 왜 영성훈련 받는데 이게 힘들어요? 왜 영성훈련 받는데 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영성훈련 받는데 왜 돈이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초점 맞추면 오히려 무너져 버려요. 그건 나를 영적으로 세우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바로 세워지면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요, 온전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영이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